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김경임입니다. 태울주로 천하 사람을 살리느니라.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100세 장수시대를 맞이한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태울주 수행으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님들의 사연을 통해서 태울주의 몽환조화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상대님 신앙으로 하나가 된 분들을 모시고 신앙과 진리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도 성도님들이 느꼈던 진리를 만난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도담 나눌 분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강북도장에서 신앙하는 서호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홍정실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청소년 포교부에서 봉직하고 계시는 송영대 소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평소에 살리생자를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어서 오늘도 그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또 어떤 사연으로 큰 감동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2007년경부터 블로그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적 인원은 64만 명 정도 되고요. 매일 150명 정도 평균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성도님의 살릴생자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좀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홍성도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지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치료사 하면은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실 거예요. 인지치료사는 지적 장애 아동들, 발달 장애 아동들, 그리고 학습 부진 아동들을 인지학습적 또 특수교육적인 접근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직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대님께서는 너희들은 손에 살리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 지추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 후천 가을상으로 인도할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두 분은 평소 어떻게 상심 진리를 전해서 살리생자를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출근이 오후 시간대라서요. 오전 시간대에는 진리서적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 무인 거치대 활동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패널 활동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상심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여러 개의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나 수필이나 또는 꽁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특히 긴 세월 동안 태울주 체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그 글 뒤에는 이렇게 소책자 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을 보고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소책자를 신청하는 분도 계시고 또 메일로 직접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조그마한 도방을 하나 꾸며서 그분들과 만나서 직접적인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3년 5월부터 그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 3시에 이렇게 소강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수십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만난 분들을 지금 그 도방으로 인도해서 네. 직접 강의를 하시면서 지금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소사님, 예. 네, 도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도방이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상제님 진리로 도담을 나누거나 상제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제님을 모시고 상제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작게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이나 사무실도 도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제님을 모시는 도장이 곧 큰 도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제님은 이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 낙원의 이 건설의 꿈을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모시는 가가 도장의 실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즐겁게 도담을 나누면서 또 가족들이 다 함께 앞으로 다가올 가을 우주의 새 진리를 널리 전하는 이 가가 도장을 실현하는 바로 이 삶이 바로 우주의 꿈과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도방에서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 블로그 제목이 남촌 선생 건강교실이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강의도 하지만은 건강이라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나 기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가 거기 개입이 돼 있다. 그 문제를 끌어내야 진정으로 고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읽어주는 성구가 있습니다. 사편 147장인데요. 태을주는 숙이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을주니라. 그래서 이분들을 여러 가지 그 민간요법과 이런 것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꽤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나면은 남는 분들이 한두 분씩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딴 사람들 가고 나서 그 태을주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태을주 수행은 도장에서 가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도장에를 같이 가죠. 가서 모교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쭉 참석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자연스럽게 도장으로 가서 같이 수행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상제님께서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우고서 시집가는 여자는 없느니라, 당국하면 아느니라 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면 길이 저절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정성과 열정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살리생자를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을 도문으로 인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86년도 입도를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님께 이렇게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한 번은 태사부님께서 도원을 내리실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다. 그런 소중한 나를 놓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부모님인데, 부모님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 하느님이다.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부터 효를 시작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 이튿날 바로 실천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저기 서대문 현조동 그 산꼭대기에 살고 계셨는데 저는 일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래서- 거리가 좀 제법 예, 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직장회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도 끝나면은 반드시 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야, 쉽지가 않을 텐데. 정말. 그러니까는 네. 이놈이 미쳤나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겠네요. 그러면서 싫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적지 않은 돈을 준비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여태까지는 조상님 묘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조상님 묘소를 좀 다 찾아 보고 매년 벌초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여러 그 문중의 어른들을 다 소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남 함양까지 비용을 제가 다 대서 다녀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아버님이 불러다가 이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주는 거예요, 금방. 그랬는데 족보를 딱 찾아가서 딱 펴놓고 무릎을 딱 꿇고 그 족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벼랑간에 그러니까 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 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면서 자기 도야 자기 성숙을 하는 것이 진정한 도가 아니겠냐. 깨달았으면 바로 그 이튿날부터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서 네가 미쳐도 180도 미쳤구나. 그래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쳤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한 권 보고 있는데 너무 그 감동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그걸 바로 실천에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밖으로 봉공의 의미와 안으로 선영제사와 제가 양육에 힘써 몸을 잘 닦을지어다. 그렇게 읽어드렸죠. 그리고선 그 후에 경남 함양에서 우리 외삼촌께서 올라오셨어요. 그분은 그 풍수지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 두 분이 우리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외삼촌께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이 변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네요. 예.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버님이 이 외삼촌을 통해서 아들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녁상을 물리고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은 한 12시쯤 주무시고 우리 외삼촌은 밤을 꼬박 새고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그 이튿날 아침에 그때는 이대 앞에가 책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정산도 책을 권했더니 그리고서는 제가 돈을 탁 내려고 하니까 이놈아 이렇게 좋은 책 공부하는데 자기 돈 내고 하는 거지 누가 남의 돈을 내고 하는 거냐고 이러시면서 그 꼬깃꼬깃 놔뒀던 돈을 탁 내시고선 다른 책은 뭐 없냐? 이러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그 좋은 그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우주변화 원리를 이제 공부를 제가 하고 그러면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대세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 위해서 우주변화 원리 129,600년을 알아야 되고 뭐 그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운세를 알려고 할 것 같으면은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알아야 되고 그런 걸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나려면은 태울주 수행을 해서 자기 기운을 쌓아야 거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그날 해드렸습니다. 예. 예, 이게 보면 선도님은 이 상제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실천을 해서 진리도 전하시지만 사실 부모님과 외삼촌께 지극정성으로 예를 다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감동으로 더욱더 진리를 잘 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제님 말씀에도 정성을 보이라 지성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정말 그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진리는 지식이 아닌 정성과 감동으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홍성도님도 많은 분들을 도움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고향 마두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두부 성도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을 카페 채팅창에서 만나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전업주부셨어요. 근데 그분의 경우에는 그 신안이 열려서 신명들을 보고 계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장을 크게 다치셨고 그때 이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셨다가 깨어나셨는데 그때부터 신명이 보이기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그때는 이제 그 난을 치는 그 동양화를 공부해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그런 이제 신명을 보는 것들이 조금씩 컨트롤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사고를 당한 후에 신명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인데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있네요. 네. 그러한 이제 일들이 왜 일어난 건지 또 이제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태울주 수행을 좀 해보자고 제안하고 그분을 이제 도장으로 인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꿈을 꾸었는데 이유도 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런 꿈을 꾸셔서 이게 무슨 꿈일까라고 궁금해하던 차에 우연히 서점에 들러서 이것이 계백이다 책을 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서 그 궁금증이 풀렸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만나서 우주 일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것이 계백이다 완결판인 계백 실제 성책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도장에 나와서 공부를 하겠다는 또 의지도 표명을 하셨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 밖을 거의 별로 나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재택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남편분과 이제 외출하게 되면 같이 외출을 했었고 혼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외출을 하시는 그런 주부 성도님이 아니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본인이 해결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귀가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부터는 그분이 이제 도장에도 못 나오시고 또 연락도 잘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셨나요? 정말 너무나 답답했죠. 근 2주가 지나서까지 아무런 연락조차 되질 않았고 도장도 나오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정말 인연 있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정말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간절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먼저 너희 조상에게 빌고 너희 조상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도문으로 이끌어 주신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 기도를 했죠. 제발 이제 그분과 연락을 취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연락이 돼도 도장을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들이세워 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한 며칠 지나서 그분에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 고향 마두도장에서 한번 만나자라고 이제 문자가 와서 제가 이제 그쪽 책임자분께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그날이 또 마침 이제 그 대전에 회의가 있으셔서 가시는 날이시라서 성도님 한 분한테 부탁을 해놨다고 저보고 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 맞춰서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도장 벨을 눌렀는데 그 도장문을 열어주시던 그 여자 성도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갑자기 이제 놀라시니까 저도 놀랐죠.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기다리면서 근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 조상님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저랑 이렇게 그 할아버지랑 클로즈업이 되면서 이분이 저분의 조상님이셨구나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저도 좀 놀랐죠. 네.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상제님 말씀처럼 정말 신도에서 먼저 일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성도님하고 같이 이제 도담을 나누면서 그분을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보내놨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으시고 오시질 또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바람 맞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문 열어주신 성도님께서 자기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그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집으로 제가 이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면 안 되겠느냐. 갑자기 이제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연락조차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차 마시던 성도님하고 이제 그분 댁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그분 댁이 바로 그 성도님 맞은편 동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도님하고 같이 그 동행을 했죠. 그래서 네. 가서 이제 그 남편분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도담을 이제 나눴죠.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재미있는 건 그분이 저희를 만나기 전날 밤에 보석밭을 거니는 꿈을 꿨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랑 같이 동행해 준 그 성도님이 보석상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도장이 나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셔서 이분이 이제 입도까지 하게 되셨죠. 기도의 응답을 또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또 이제 직접 출동을 하셔서 예.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신 분에게 나타나셨었구나라는 걸 네. 이제 알게 됐죠. 예. 정말 놀랍습니다. 네. 네. 팔도 사람 모이는 것도 다 이치에 따라 되는 것이니라라는 상제님 말씀이 또 있잖아요. 네. 이상 모든 일들이 이치에 따라 인연 따라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두 분의 그 성도님들의 또한 그 살리생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 상징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좀 더 소개해 주실 사연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먼저는 아버님을 포기했던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제는 부인을 포기한 얘기를 하나 하고 사모님요. 네. 그 집사람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 제가 뭐 신혼 때는 그 법회에도 같이 참석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증산도를 입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성은 남성의 왈롱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5만 년 동안이나.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로 실천에 옮겼죠. 8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도 놓아서 하고 뭐든지 독단적이었죠. 모든 거 결정 제가 다 하고 그리고 뭐 저녁에 딱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딱 누워서 나 잿더리 가져와라. 아주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네. 모습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갑자기 경어를 쓰고 이제 밤에 연탄불을 내가 간다. 밤 2시면 그때 연탄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부 바로 그 이튿날 바뀐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냥. 야. 진리를 만나자마자 확 바뀌신 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선 부인이 나를 붙들고 아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어색해서 못 살겠다고. 네. 응?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그리고서는 진리책을 딱 펴가지고 읽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성구를 읽고 이렇게 변했거든. 그러면서 그래서 이때는 해원 시대라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왈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부인이 아주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응? 그래서 참 선천 5만 년 동안이나 여성들이 그렇게 한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뭘 못 해주겠냐. 그렇게 하니까 책을 안 보던 부인이 그 책이 뭐 어떤 책이냐고. 이 책이라고. 네. 보면 안 된대야. 그러면서 놔두고 퇴근했는데 보니까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도 입도를 안 하다가
장모님을 또 제가 병을 고쳐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 그 여러 가지 뭐 당뇨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병을 다 고치는 걸 보고서야 비로소 입도를 했습니다. 예. 상제님께서도 이 부부의 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인의 도를 닦으려는 자는 먼저 아내의 뜻을 돌려 모든 일에 순종케 해야 하느니라. 예. 이 서승도님께서 이 처음에 행동을 이렇게 막 바꾸셔도 처음에는 이 사모님께서 같이 도문으로 따르지 않으시다가 정작 그 장모님의 병 간호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 정성에 감복하여서 마침내는 한마음이 되어서 뜻을 같이 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감동적인데요.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이렇게 네. 사실 한평생을 그렇게 가치관과 습관으로 뼛속 깊숙이 박혀 있는 자기의 틀을 이렇게 180도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더 이 표출이 되어서 사실은 사모님에 대한 이 사랑과 그러한 그 정성으로 더 많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주 보기가 좋은데요. 저도 나중에 꼭 본받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의 살리생자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서원 성도님께서 태울주 수행을 통해 장모님의 병을 낫게 해드렸다고 했는데 이참에 태울주 수행을 해서 그 체험했던 얘기들을 한번 나누면 어떨까 하거든요. 예,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신앙 초기에 태울주 수행을 하다가 어떤 뭐라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광명을 좀 체험해봤고요. 저하고 같이 전에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저희 집에 저녁 때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인데 불면증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다니는 이제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먹어야 이제 잠이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길래 제가 이제 그날 밤은 약 먹지 말라고 하고 이제 그 친구한테 그냥 눈만 감고 누워 있어라. 내가 태울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내 소리만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으면 된다 하고서 그 친구 이제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태울주를 좀 읽어줬거든요. 근데 정말 2분 길어야 한 3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늘 아침마다 일어날 때면 심장에 뭐 옥죄우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 것은 예, 그날 아침이 처음이라고 저한테 네.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예. 그 제 주변에도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고통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불면증을 태울주에서 금방 고쳤다면 정말 친구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태모님께서도 이 태울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이 심령과 혼백을 안정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정신적 질환, 뭐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불안, 뭐 이러한 그 정신적 질환이 많다고 하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사실은 약물 치료에도 많이 의존한다고 하잖아요. 네. 아까 우리 저 서승도님 그 카페에도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현대인들은 이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이게 더 많은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 잠을 못 자는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도 그 밤잠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한번 깨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양 100마리, 양 1000마리 이걸 새도 잠은 안 오고 오히려 눈만 말똥말똥하게 돼가지고 정말 이게 이불 속에 탁 덮어 써가지고 있잖아요. 제발 좀 잠을 좀 자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하늘에 기도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태울주를 읽거나 밤에 머리맡에 태울주를 틀어놓고 자면 정말 깜쪽같이 푹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이렇게 얻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태울주가 정말 엄마 품처럼 이 나를 포근하게 해주고 또 나를 근원적으로
정말 되돌려주는 바로 그런 주문이구나. 정말 그걸 그때 이제 깨달았는데요. 아마 우리 홍성도님의 친구도 진짜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불면증을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그걸 체험했다는 그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웠을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을 정말 잘 압니다. 저는 저 자신의 병을 고친 게 제일 그 잊을 수 없는 참 소중한 그 은혜를 받은 건데 30대 중반까지는 이 체격에 체중이 1m 50, 뭐 6kg 이렇게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새카맣고 말을 꽉 말랐었죠. 그게 이제 그 6.25 직후에 우리가 다들 굶주리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래 뭐 공장에 그저 다 다니고 낮에는 공장 다니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그럴 때니까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화공약품도 만지고 뭐 페인트도 만지고 하다 보니까 간과 위장이 다 아주 심각하게 병이 든 거예요. 위장은 뭐 구멍이 났고 그래서 그 외제 그 약을 계속 위장약, 간장약을 먹지 않고서는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거의 당신은 이제 술 한 잔만 더 먹으면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외국 생활할 때도 너무 고생이 너무 많이 했었어요. 아주 그 건강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게 너무 아프니까 맨날 손을 이렇게 여기다가 넣고 살았어요. 여기 아령을 하나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프고 그래서 맨날 습관적으로 이러고 사는 거죠. 늘 고통 속에 사셨던 거네요. 그러다가 점점 더 해가지고 마침내 그날은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나는 오늘 입원을 해야 되겠다. 반죽음이 돼가지고 그 우리 도장이 바로 그 병원 앞에 이렇게 사거리에서 마주보고 있었는데 가기 전에 상제님께 좀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수행을 하니까 낫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래가지고 하는 거지. 이래 아프니까 똑바로 앉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손 장심에서 뜨거운 기운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퍼져가지고 시뻘겋게 달군 연탄 찌개를 여기다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웬일이냐. 나중에는 안 아픈 것 같아. 막 뜨겁기만 엄청나게 뜨겁고 살이 익는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떼어봤죠.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여기가 뻥 뚫린 것 같아, 앞뒤가. 하도 신기해서 막 일어나가지고 팔도 움직여보고 다리도 움직여보고 괜찮아요. 그래서 참 상제님께 감사의 그 배려를 수없이 하고 제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못 믿는 거. 이게 이런 10년이나 고생했는 이게 태울주 물론 40분만 한 건 아니죠. 그 앞에도 많은 수행을 한 것이 그날 다 모여서 나타났으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 40분 만에 이렇게 10년의 병이 나서버린 거죠. 자, 이게 보면 네. 아까 그 원래 늘 병을 앓고 이렇게 살고 계시다가 사실은 본인의 그런 목숨을 이렇게 태울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회복하고 건지신 그랬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체질도 이렇게 변하시고요. 네. 그래서 방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상제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태울주를 통해서 이 기적을 체험한 그런 생생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 여러 가지 이제 체질도 변화되고 술도 써서 못 먹겠고 담배도 못 피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m 70에 67kg 딱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딱 주차례 건강하고. 예. 네. 옛날에 친구들은 나를 못 알아봐요. 젊었을 때 봤던 친구들은.
저를 몰라봐요. 그때는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이 칠흑같이 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지금 제가 66인데도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네. 예. 참 아픈 데 없이 잘 지냅니다. 네네. 이것이 모두 참 수행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원 성도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하실 때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가족 송년 모임이 있어서 제가 고향집으로 내려갔었는데 큰 언니가 배탈이 나서 알아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 배에 손을 대고 태울 줄 한 20분 가량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그 화끈화끈한 뜨거운 열기를 그가 이렇게 온몸에 퍼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픈 부위가 많이 나았다고 저한테 신기해하다고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 바로 위에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 50견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깨에 대고 태울 줄 한 15분 가량 읽어줬거든요. 근데 둘째 언니 표현에 빌리면 핫파스를 붙여놓은 것처럼 화끈화끈 하더니 통증이 많이 완화됐다고 신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장 운동이 좀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배에다 손을 딱 대고 한 2, 3분 정도 집중해서 그렇게 읽으면 배가 따뜻해 오면서 그러면서 많은 효과를 좀 봤습니다. 네, 병을 치유하는데 공통적으로 열이 발생했군요. 네. 소사님, 네. 태열주를 읽어줘서 이렇게 병을 치유할 때 왜 고열이 발생하는 건가요? 의학적으로도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체온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거나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암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태열주를 읽으면 몸의 기력이 회복이 되고 또 이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도 불균형을 이루었던 부분들이 그것이 기력이 회복되면서 다시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그것을 회복시키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열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부조화스러웠던 부분들을 조화롭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열주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태열주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조화 성령이 내 몸에 아주 강력히 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도 이 조화의 불덩어리가 내 몸에 이렇게 들어와서 뜨겁게 몸에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바로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기적의 치유를 맛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아, 네. 천지조화 태열주라는 말씀처럼 태열주 수행을 하면 현대의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조화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태열주 이 수행 체험 사례를 통해서 정말 이 태열주의 조화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두 분의 살리생자 이야기와 또 태열주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상림지를 만나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성도님은 또 어떻게 상림지를 만나시게 되셨나요? 전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신앙의 첫 발을 내딛게 했던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생 되었을 때 그때 어머니께서 용하다는 무속인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절에 가서 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아버지가 천상 높은 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물 떠놓고 할아버지께 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좀 의아해했죠. 근데 어머니께서 또 동네 분들하고 또 같이 또 다른 뭐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갔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또 듣고 나시니까 그다음부터 절에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좀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물을 떠놓고 할아버지께 몇 번 기도를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워낙 산을 또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으로 이제 생활하고 있을 때 산에 이제 들르면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사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찰에 들러서 기도하면서 이제 내려오곤 했었죠. 2003년도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소식을 접하게 됐고 그때 이제 막 오열하는 그런 유가족들의 모습을 또 봤고요. 그리고 이라크 이제 또 대전의 그 참상이 또 뉴스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밤하늘을 보면서 부처님도 찾고
제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찾으면서 기도를 했었죠. 이제 이러한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 없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었죠.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제가 잘 알고 지내던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소개로 해서 인터넷 카페를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 카페는 이제 그 증산도, 예, 그 성도님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다 한의사분이셨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한의학 카페였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 인도자를 만났죠. 예. 그래서 그 제 인도자께서 이제 그 우주 일련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음양오행의 이치로 그 가을 개벽이 오는 한 소식을 또 들려주었고 그때 저는 이제 확신을 했죠. 가을 개벽은 이제 대자연의 섭리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확신을 했는데 우주의 통치자, 절대자 하나님께서 강세하셨다라는 이제 이 말씀은 저에게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인도자께서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소책자를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와닿는 글귀라도 있으면 공부라도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됐습니다. 안 합니다. 노라는 이제 결정은 내려놓고 겉으로만 이제 제가 그냥 건성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죠. 저도 이렇게 불교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나서 제 인도자하고 이제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장애 아동을 데리고 산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고요. 그 동굴처럼 보이는 곳에 시체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막 바삐 산을 막 다림질쳤거든요. 산을 내려오면서. 근데 마을 어귀쯤 왔을 때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 두 분이 지팡이를 딱 짚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빨리 피하시라고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냅다 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팡이로 제 뒤통수를 내리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꿈을 깼는데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정말 이렇게 실제 맞은 것처럼 정말 얼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지 않아요? 그렇죠? 맞고 나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또 이 꿈 자체가 별로 좋은 꿈인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인도자와의 약속을 취소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또 신조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신조가 있어서 정말 마지못해서 그 약속 장소로 갔죠. 근데 사실 이제 그분한테 받아온 그 소책자는 책상 한 귀퉁이에다 휙 던져놓고 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그 책자를 이제 들춰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증산도의 진리는 자연의 섭니다. 라는 그 글귀가 제 눈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듯이 도대체 증산도의 진리가 뭐길래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자연의 섭리라면 뭐 인간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고 모두 자연 섭리 속에 왔다 가는 건데 이거는 종교가 아니잖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건 종교를 초월하는 건데 그래서 한번 알아나 볼까? 하는 생각이 순간 이렇게 딱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 장소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 인도자분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갑자기 도전 2편 78장을 딱 펴보이면서 믿음은 설령신의 음독으로라는 그 편장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편장을 딱 펼쳐 보이시면서 저보고 소리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예, 도전 2편 78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령의 음독으로 나를 믿게 되나니 음덕이 있는 자는 들어왔다가 나아가려 하면 신명들이 등을 쳐들이며 이곳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이르고 이 성구 말씀을 읽는데 제 온몸에서 소름이 쫙 돋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에 간밤의 꿈에 나타났던 그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그 할아버지, 이제 뒤통수를 내리치셨던 그분이 저의 설령신이셨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진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상대임 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또 그 조상님들께서 신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마도 성도님의 조상님들께서 분명히 상대임을 신앙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상님께 빌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입도를 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 이제 증산도를 신앙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증산도는 누굴 믿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옥황상제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옥황상제님 하면서 시집 와서 할아버지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 떠놓으시고 뭐 옥황상제님도 찾으시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 이렇게 외우시는 걸 늘 보고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알았죠. 할아버지가 천상에 왜 높은 데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무속인들이 했는지도 알게 됐고, 내가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도 이렇게 할아버지의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죠. 네. 이 조상님은 이렇게 보면 우리 자손 곁에서 늘 이렇게 보호신으로 계시거든요. 이 상제님께서 너희에게는 네 조상이 하느님이다, 설령신이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처럼 조상님들은 늘 우리 자손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생명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는 제1의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홍승도님의 이 그 할아버지께서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청수를 떠놓고 또 이렇게 주문을 읽으셨다면 분명히 이렇게 상제님 이렇게 신앙을 하셨던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조상님, 할아버지의 이러한 그 신앙 공력과 또 이끄심으로 인해서 상제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딱 열어줬는데 아까 꿈에 와가지고 막 등을 후려쳤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빨리빨리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고 그 높으신 도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자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아마 호되게 꾸지람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더 망설이셨다면 매일 밤 아마 찾아왔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할아버지의 음덕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이 홍조지 성도님의 입도 사연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서원 성도님은 해외에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980년도 초부터 중동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갔잖아요. 네. 저도 뭐 가난한 살림살이에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1984년도가 이제 두 번째 나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해저 유전 개발을 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독서를 좀 하고 있었어요. 31권짜리 세계 사상 전집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두 가지의 큰 한이 있었어요. 하나는 거기 가서 이제 그 31권을 다 읽고 그 오래 전부터 수년 동안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권 맹자, 논어맹자하고 맹자 대학하고 장자 뭐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다 읽었는데 굉장히 기뻐야 되잖아요. 수년을 걸쳐서 그 사상전집이라는 게 세계 사상전집이니까. 그렇죠. 어려운데요. 쉽지도 않고 그죠. 기쁜 게 아니라 엄청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에 위대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큰 한을 맺혔고 또 하나는 이제 몇 년씩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선진국 사람들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네 역사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영국 사람 뭐 이렇게 이러는데 이제 내 차례가 오면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한이 맺힐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 아주 굉장히 한 맺힌 그런 두 가지가 있었죠. 네. 지금도 우리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더욱 심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할 거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던 차에 그 우리 이제 그 배에 한 500명 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와요. 근데 거기 오면은 뭐 500명 손을 거치다 보니까 다 떨어져 가지고 광고지만 이렇게 다니는 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개벽이다. 거기 딱 있어요. 그래서 야, 도가서적을 보면은 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하여튼 국내에 들어가는 휴가를 가는 동료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촥 펼치는 순간 말이에요. 9,000년 역사가 촥 나오는 거예요. 짜자잔. 그래서 드디어 이게 천군만마를 찾았다. 그 사람들에게 할 얘기를 찾은 거죠. 아, 그때 그 감동은 너무나 벅찼겠네요. 그렇죠. 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보니까는 한 300건? 아니 500건? 뭐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책을 읽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책은 처음 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그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총체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전환을 해라. 그 당시 이제 그 굉장히 유행하던 말인데, 야, 이게 여태까지는 뭐 책을 읽어도 이게 진짜냐 저게 가짜냐 이거를 가지고 봤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책을 봐가지고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도서관, 라이브러리가 쫙 만들어지면서 전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공부했던 게. 그동안 읽으셨던 그 많은 서적과 알고 계셨던 그 지식들이 다 종합되어서 그렇죠, 이 세상을 그렇죠. 정리하는 예, 그 책이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개벽이다 책이었군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일 감동스러운 것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모든 역사의 시원 국가가 우리다. 그러니까 그 참 전 세계 사상 전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기에 대한 한과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전역마다 자기네 위대한 민족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한마디도 못했던 그 한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네.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쫙 뛰어나가니까 저쪽에서 그 열풍이 막 불어오고 있어요. 네. 그 열풍아 불어라. 내 이 절규가 말이야. 네. 천지 울려 퍼져라. 그래서 그냥 나는 동이족의 후손이다 하고 외쳤죠. 아, 정말. 3번을 했어요. 예. 네. 그것은 우리 36년 동안 일제한테 받은 압박과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들어와 가지고서는 편지를 썼죠. 저자기하. 네. 그리고 편지를 받았죠. 그러면서 1년 동안을 쭉 이제 그 보고 그랬는데 서양에는 사느님 아들이 오셨다는데도 저 난리를 치는데 아니 이 땅에 말이야 하느님이 오셨다는데 왜 영접하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그 아주 감동적인 이제 네. 그런 시간이 됐었죠. 야, 이게 상제님 말씀에도 예. 일심으로 믿는 자는 물속인들을 못 찾으며 불속인들 못 찾을 소냐. 내가 비록 서촉에 있을지라도 일심하는 자는 다 찾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생각이 나는 듯합니다. 아유. 마치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네. 네. 그런 지금 사인을 들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쭉 하면서 이제 국내에 귀국을 하는 이제 시간이 된 거죠. 그래가 86년도 5월달에 귀국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 진리책을 다 읽어야 입도를 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많은 시간 동안 이 진리책을 쭉 읽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100일간의 진리 공부를 하고서는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계획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뭐 한 4, 5년 그렇게 해외 생활을 했는데도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절절히 한이 맺히고 그랬는데 20년, 30년씩 해외에서 천만 우리 그 동포들은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냐. 그런데 환단곡이 그 북콘서트를 통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역사 바로 찾기가 모두 큰 성공을 거두어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국으로 이렇게 우뚝 서기를 바라고 또한 저 역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증산도의 진리를 만난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조상님의 손길, 바로 할아버지의 그런 손길에 의한 피연이라는 것을 느껴서 항상 자주 인용하는 그런 성구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모든 선령신들이 쓸자손 하나씩 잘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하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선령신이 정성 들여 쓸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이 성구 말씀을 늘 되새기게 되는데요. 상제님의 어떤 그 진리를 이 가을 개벽을 목전에 두고 접한 저로서는 이 천상에서 60년 이상 공을 들였을 그런 조상님들의 그런 정성, 그 공력을 생각하면서 결코 상제님의 진리를 만난 이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함께 또 아직까지도 천상에서 이제 자손들을 상제님 진리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조상님들의 그러한 애절한 마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많은 분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어떤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구도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이라 하는 것은 증산 상제님이 천지공사에서 이미 결정하여 놓으신 대로 그렇게만 펼쳐지는 것이다. 상제님이 기획하신 가을 우주 통일 문명에 대한 설계도 천지공사에 대한 태상종사님의 말씀이신데요. 상제님 진리를 통해 인생의 목적과 우주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성도님들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 큰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